네, 앞뒤 좌우 양옆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시작.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네. 아멘이라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한때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어렵죠?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피곤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시죠. 자식들이 더 피곤한 척을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서 좀 눕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데 그거를 나 진짜 너무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이미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더 격하게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때 이렇게 청소년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많이 말하곤 했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저기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발리라고 곳에 가서 일주일 딱 이렇게 쉬다 왔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 도착해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발리에서 생긴 일이란 드라마 압니까? 그냥 헛소리였습니다. 발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일째 되니까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집에 가야 된다니.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제가 입맛이 없어졌다는 건 정말 큰일 났다는 소리거든요. 공항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가족 톡에 사임하겠습니다. 발리에 개척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할렐루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막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좋은 거예요. 발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비단 저뿐만일까요? 우리 모두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쉼,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책을 지은 한 한국인, 독일계 한국인 철학자가 있는데요, 피로사회, 사회는 사회인데 피로사회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더 이상 면역학적 존재가 아니라 신경학적 존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면역학적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경학적, 내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부담감, 끊임없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과 오늘 우리가 싸워간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피로사회다라고 적었던 대목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이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마이크 주면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시키면 3시간도 놀 수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네, 책 보고 고독을 즐기고 혼자 가을 다 타고 막 이런 거 되게 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한 30년간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책 많이 보고 읽으면서 드는 생각 많이 적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이런 걸 되게 참 좋아하는 성격이라더라고요. 건축위원회 헌신예배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러면서 이러한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묵상도 하고 책을 읽어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는 왜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요. 오늘은요,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요.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 제가 유튜브로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시작전 영상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자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의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안식이구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 때 결국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안식이라면 내가 이 안식에 관해서 설교하고 서로 도전받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쉼과 안식에 대해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8절이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저는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괜히 강요하는 것 같고 괜히 막 뭐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잠히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묵상해 가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다 그만하고 너 예배 드리러 와야 해, 너 예배 말고 다른 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치 너희들은 쉬어야 한단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10절도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제가 알고 보기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안식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책인 피로사회 책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규율사회가 아니라 성과사회이다. 무슨 사회라고요? 성과사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떠한 뭐를 내야 하는 것,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성과를 내라고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고 우리는 모두 그 사회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죠. 성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나 성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아이들이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가 있을까요? 공부에 대한 짐이 있어요. 성적의 유무가 아니에요. 모든 청소년들은요, 한국에 사는 모든 청소년들은 성적과 진로에 대한 짐이 있어요. 그것을 가정에서 지우기도 하고 사회가 지우기도 하고 아무도 지우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짊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며 참 그렇게 분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능률 있게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뒤처진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예요? 사회에서 이것은 도태이자 멸시 혹은 무시, 생계,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야 한다, 나는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긍정성과 이러한 명제들이 오늘날 나에게 마치 폭력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에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실 것 같아요. 짐의 무게와 크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셔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은 저의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은 저의 고단함을 아시죠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생각이 올라오는 그거 왜 없으시겠습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만나기도 해요. 인생의 황혼기에서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슬퍼지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지, 왜 이렇게 힘은 없어지는지 때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라는 새로운 용어.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살아왔다가 어느 순간 큰 혼란 가운데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까? 그때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겪는 아픔과 위기가 중년의 위기다라고 말하곤 하죠. 여러분, 모두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는 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눈물이 어느 한 구석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또 담임 목사님 이어서 도전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께 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러한 부분이 너무 하나님이 자신감이 넘친다. 제가 종종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이 소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 말 할 수 있어요. 너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 도와줄게. 아무도 그 말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자신 있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책임 못 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면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안식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남녀노소 부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안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안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안식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부산에 살지 않는 서울에 살거나 대구에 살거나 다른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부산에 오면 꼭 들리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부산역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남포동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이 랜드마크예요.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거 모른다 구원하시. 혹시 이재모 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거요. 네, 먹어보셨어요? 담임 목사님 한번 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까불죠? 이재모 피자라고 그 부산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하나 있거든요. 커요. 근데 이재모 피자 적혀있고 그 옆에 뭐라 적혀있게요? 주일은 쉽니다. 땡. 아닙니다. 네, 뭐라고 적혀있냐면 Jesus love you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먹으면 찬송가가 나와요. 물론 가사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찬송가란 말이에요. 피자 먹으면서 그분이 이 기독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바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분이 시급도 한 4, 5천 원 더 주는 거예요. 더 주고 이분이 어느 날은 내가 진짜 청년 살리고 싶다, 진짜 진로 고민하고 진짜 앞길 막막한 청년들 내가 진짜 품을 테니까 그런 청년 있으면 보내줘라. 우리 이재모 피자 매니저라도 시키고 알바라도 시켜가지고 생계 보장하고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결돼가지고 청년들 보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은 쉰다라고 하는 걸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12시에 가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11시 오픈이면 10시부터 막 줄 서야 되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일날 장사하면 얼마나 더 벌겠어요? 계산기 좀 때려보면. 여러분, 근데 주일은 당연히 안식한다 라는 모토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뭔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더 해라, 그래야하면 너의 이윤과 효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런데 이때에 담대하게 안식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네가 쉴 수 있다. 너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야 된다. 진짜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데서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고 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넣어야 되냐? 출애굽기 3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시편 4편 8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안식하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반대쪽에선 다 그만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그거는 그거대로 좋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다고 나는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진실로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순간 내 영혼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너무나도 고된 순간이 있으시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왜 없으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잠잠히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의 안식은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할 때에 내 마음은 진실로 쉴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든 안식이 필요하고요, 그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누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를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은 삶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이번 주일날만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요, 택하신 시간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 놓으신 다음에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나를 찾으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응하고 말씀 듣고 안식 누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은요,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에서는 무거운 짐진 채 살다가 주일날 나와오셔서 던져놓는 거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방문해서 여러분의 짐을 던져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네? 네, 똑똑 노크를 한 다음에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야! 이렇게 합니까? 네. 좋았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제가 노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네. 예. 저는 노크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노크를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빵 하고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띠띠띠띠띠띠 제가 누르고 목사님 하면서 더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번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2번 제가 아들이라서. 1번 누굽니까? 1번 이거 중고등부 애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아들이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띠띠띠띠 딱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실까요? 왜 노크를 안 해? 막 이렇게 하실까요? 아들아 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혹시 이렇게 누러간 다음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전 전혀 안 느낍니다. 왜요? 아빠한테 나아가는데 제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왜 있어요? 아빠한테 나아가는데 제가 뭐 꾸밀 필요가 왜 있어요? 그냥 덩 치고 누르고 아빠 하면 문 딱 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잖아요. 이 관계가 삶에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대는커녕
내 기대에도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징징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여전히 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날마다 맡길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되 날마다 매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버전으로 하면요, 너는 날마다 내게 와서 쉬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일날 뭔가 많이 한다라는 미명하에 쉬고 있을까? 내가 사역을 줄여야 될까? 그들이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요새 교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도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참된 안식을 위해서 삶에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와 말씀 앞에 던져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참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게끔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쉬지 못하시고 온몸을 불태우면서 사셨습니까? 왜 주님이 갈보리를 오르셨고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셨죠. 목마르고 세상에서 여기저기 터져서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바닷가를 가자고 해도 집 앞에 흙탕물에 만족하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찌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란 작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저에게 대답해야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해 항의하고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지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는 모든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답이 나에게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우리가 서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요, 그분의 사랑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과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해답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주님께 우리는 몰아붙입니다. 주님 대답해 달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정답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설 때의 질문들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서도 안식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시겠습니까? 누가 이 설교를 진지하게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때에, 아, 하나님이 부족한 설교자를 세워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묵상해야겠다 라는 태도로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너무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부담감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안식이 있거든요. 찬양 부르면서 한번 쉬어보죠. 안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